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못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는 부결로와 허무게라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경험해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시러니 찾아와 만났으며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말을 공상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네로 왕의 통치 시기에 지금은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5개는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짧게 서술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맡겨주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은 이게 숫자적으로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 이름이 언급된 부벨로와 허무게네는 그 이제에 가장 두드러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반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오며 자신이 가진 신앙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한때 복음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자들이 막상 자신이 가진 신앙이 드러나면 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오자 신앙 공동체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특징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자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을 걸 알고 디모데에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길은 우리를 일관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쩔 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마치 내가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때가 있죠. 그렇게 어둡고 눅눅한 곳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길에 있을 땐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한 자신의 나라의 물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일 만큼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삶이 찬란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 안에 신앙이 잘 자리 잡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했죠. 성령에는 대단한 역사이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로 왕의 시대가 절정이 다다르게 됩니다. 무엇이 절정이냐? 교회를 없애고 파업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때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들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바울을 버리는 자는 있었고 그들이 반드시 배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성경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죽게 넘겨주는 자들까지 생겨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한때는 자신들을 무는 것이 것처럼 잘했지만 결국 고난의 때가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속빈 간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걸 결국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정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시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오늘 13절과 14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나오죠. 지키고 지키라. 근데 이것을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키는 것은 keep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단어는 guard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어 단어 keep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키는 건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keep이에요. 즉 13절에 언급된 지키라는 표현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올바른 곳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화로울 때가 있고 환란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무엇으로 나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혹은 오랜 전쟁을 겪지 않았을 때를 평화로운 시기로 보기 쉽죠. 혹은 반대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환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까? 전쟁에서 왜 지고 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숨은 주역이 누구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잖아요. 무슨 역할이었어요? 제단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불을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도록 맨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또 상관없어요. 이게 꺼지면 이스라엘이 남는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불을 계속해서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을 물리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자기 직분이잖아요. 그걸 항상 꺼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한 팁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령의 불꽃이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패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에 달려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패 역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복음에 대한 불씨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씨를 잘 지켜내야 해요. 오늘날 교회가 발전해 나가요. 커갑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을 꼭 교회를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섬김이 무엇보다 앞서나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내면의 불꽃 말이에요. 내 영적인 내면의 심장과 그 단단함이 이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속도보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옛날에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보낸 일이 있었죠. 청년들.
그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출국한 지 약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탈레반 무장 집단에게 이들이 다 잡히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교섭을 벌이죠. 다행히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귀국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 2명이 탈레반에게 사살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주변에서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에 비친 거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인데 저들이 했다는 거.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주변 가까운 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교를 떠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원 스피릿, 원 팀인 거예요. 신나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교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있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가 성결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을 보낸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연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색소폰 연주 가셨는데 집회를 하실 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분이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를 갔던 이야기가 너무 아팠어요. 그 선교를 갈 때 그곳에서 가서 연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찬양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전쟁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죽이는 곳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찬양을 하겠다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죽으러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로 죽을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아내랑 밤마다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 그 분쟁 지역에 가서 여쭤보고 다행히 돌아오셨고 그래서 집회를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려면 순교를 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떠났던 사람들이 순교할 각오를 안 했다라는 말은 제가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나이가 40대, 50대 훈련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분쟁 지역으로 떠나는데 누굴 보냈냐면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청년들. 근데 이 청년들이 누굽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몇 달 갔다 올게요. 며칠 갔다 올게요. 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대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 갔다 오면 다시 내가 가야 되는 회사 다시 가야 되는 사람들, 잠깐 휴가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선교를 보내는데 선교 뒤에 여행을 붙이는 거예요.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선교 여행 간다고. 근데 여행이 여러분 남을 여자에 가는 거 아시잖아요. 시간 남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운전으로 가는 거 왜 안 귀하겠어요? 아니 그럴 때 분쟁 지역에 가는데 내가 죽을 각오를 안 하고 간다? 내 가족에게 내가 죽을 걸 얘기를 안 하고 간다? 내가 유서도 하나 안 남기고 간다? 이걸로 말 됩니까? 말 되지 않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20대인데 어떻게 납니까? 제가 정말 어린 나이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저 제일 어릴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만 31세였나 그랬어요. 그때 받아야 되는데 제 나이가 30이 돼서 못 받는 건데 저는 그 당시에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교 목사로 저는 안수 해주는 겁니다. 성교 목사로 하면 인간을 뺏고더라고요. 그래서 딱 덕거리 목사. 그래서 안수 받은 목사 중에 제일 어렸어요. 제가 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을 하고 목표를 하는데 나이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제한을 두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쌓은 경험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자도 힘들게 되는데
목숨을 버리고 성교를 떠나는 자들이 여러분 10대였다라는 게 자신이 가리듯이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건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이 오면 훈련을 잘 시켜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데 무엇이 우선됩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자리 잡지 않고 기반을 못 잡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먼저가 되니까 얼마나 이 말이 유행합니까? 섬기다가 번아웃 된다고 얘기했지만 피고예요. 섬김이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겠으나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요? 내 내면에 있는 그 신앙의 불꽃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나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겔로와 허모네기네는 바울이 잡히기 전에는 겉보기에 신실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잡혀서 그와 함께한 자신들에게 신변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이 가짜 그를 버려두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속빈 강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격려했던 오네시모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14절에 기록된 영어 단어죠. 무엇입니까? 지키라, 바로 guard입니다. 이 guard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을 막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힘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guard는 내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guard는 외부적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사적 용어고예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고 합시다. 지키기만 하겠어요? 보기만 하겠어요? 만약에 공격해오는 적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칼을 들어 싸울 겁니다. 마치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죠.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인도해내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무엇까지 했습니까? 그 양을 잡으려고 하는 사자와 곰을 향해 자신의 칼을 집어들고 싸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안에서의 나의 내면의 불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과알당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 잘 봅시다. guard라고 하는 말.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수비, 방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내면에 있는 불꽃을 잘 지키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어떤 단어 썼어요? 수동적인 단어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 수동적인 단어, 이 지키라라는 말이 복음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복음은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지시하는 일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수동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죠.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건 내 일치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것을 무슨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을 보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와 봐야 돼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시하는 겁니다. 나가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베드로가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여러분 능동적인 행위에서 나온다고 보지 마세요. 수동적인 가르침과 지시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오면 그때 나를 통해 복음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첫 번째 특성이에요. 복음의 수동성이죠.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이 지킨다는 말, 거한다는 말 뭐라 그랬죠? 방어작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무엇이 와요? 자꾸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제자가 되어서 따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삶에서 보나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전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들을 경험을 해 나가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옵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로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자신이 가진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며 바울의 마음을 도전을 주었죠.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죽을 죄로 잡혔는데 그 죽는 사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예요. 여러분 이 바울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도둑질을 범했다고 칩시다. 누구라도. 근데 여러분은 안 잡혔어요. 근데 나랑 같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지금 후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잡힐 텐데. 죄송합니다. 왜 바울을 다 풀리는 줄 아십니까? 나도 잡힐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바울 옆에 가가지고 위로해 주겠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 가가지고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에요. 한 번도 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에 도전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오네시모를 잡아서 야, 너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냐? 이 질문 한 번만 던졌어 봐요. 똑같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도 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잡혀서 죽임당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 자세히 읽으면 바울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부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펴고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도 이야기하죠. 원하는데 주께서 그로가 이른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긍휼을 입게. 바울이 볼 때 지금 오네시모로는 지금 당장 잡혀서 죽어도 안 되고 누구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오네시모로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읽어도 이 오네시모로 한 명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 도전을 얻고 희망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결국 무엇을 해낸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hard. 그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불씨를 잘 킵해서 세상의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잘 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